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존중하는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보상을 잃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거, 반드시 한다는 거. 근데 그 작은 것들은 여러분요, 그 보상을 할지라도 우리가 느낄까 못 느낄까? 작은 것, 예를 들어서 냉수 한 그릇 줬어. 그러면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누가 사줘. 그게 이게 주님이 보상하시는구나라고 느낄까 못 느낄까요? 그걸 어떻게 느껴? 느낀다고 말할까 말까 지금 고민 못 느껴요. 근데 진짜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그 해외에 이제 그 가족들랑 여행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여행을 갔을 때 너희 막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러지, 핸드폰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일주일 동안 차여가지고, 그죠? 그러다 딱 교회 이제 그 센터에 오니까 그냥 직원들이 그냥 커업접 달려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이 목사님 친구가, 이 사역하는 분 친구가 여기 센터에 있는 아주 유능한 직원을 빼간 거예요. 직원을 빼간 거예요. 이 직원이 뭘 담당하느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해외 선교하면서 또 책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서 이 저작권 같은 이런 거 관리하고, 그걸 담당하는 여직원인데 이 목사님 빼간 거예요. 빼간다고 또 딸려간 여자 직원도 문제지, 그죠?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막 속에다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여러분요 올라온다. 얘는 뭐 닥쳤을 때 올라오는 건 정상이다 생각하세요. 안 올라오면 이상하다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분이 화내신 거, 우리가 화내신 것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화가 난다 이거예요. 분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인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한 2, 3일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하면서 새로 산 시계를 그에게 주어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선교 갔을 때 자메이카에서 좀 시계를 좋은 걸 산 모양이에요. 그걸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영적이니까 금방 의미를 깨닫죠. 그 의미를 딱 깨닫고 굉장히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기쁜 경우가 많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뻐? 책망하는 것도 기쁜데,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도 기쁜데, 그게 우리가 살 길 아니요? 그쵸? 애기들 잘못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 맞을 거 생각하니까 항상 불안한데, 한번 탁 맞고 나면은 약간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 왜? 이제 해결됐으니까. 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쵸? 근데 안 혼나면은요, 또 늘 눈치 보죠. 오늘 저녁 먹다가 또 한 번 얻어 터지지 않을까?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 누구야 부르기만 하면요 그냥 쿵 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혼내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한번 혼나고 나면은 다 끝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진짜 좋아야 된다니까. 근데 어떤 데 별로 안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아. 표정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여러분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주님의 음성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목회 가운데 또 교회 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애쓰세요. 아니면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천주교, 카톨릭, 그 성당의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맨날 설거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니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을 기록하고 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가? 이걸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그런 책도 좀 많이 사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분별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니까 왜 이 선하다고 하냐? 오직 선하신 이는 아버지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주님과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들끼리 합력해서 잘못 합력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잘못 합력해가지고 그 교회를 뭐 어렵게 만들게 되고, 잘못 합력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잘못 합력해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헛소리. 아니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과 함께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그 해외 그 여행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들어가지고 이 자기 그 직원을 이제 친구 목사가 빼간 거예요. 그냥 막 속상하고 막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 시계를 좀, 네 새 시계 그 친구한테 주라고. 근데 이분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순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책망받아도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음성은 기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풀어진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안 풀어지면 이 사람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살려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음성은 잘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봐도 여러분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내 심령이 확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 염려 걱정이 풀어지고요, 근심이 풀어지고 두려움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 들을 때는 바다를 걸어가잖아. 염려 없이 걸어가잖아. 자기 생각이 딱 올라오니까 어때요? 빠져들어가잖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대로 내가 순종하.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져야 이게 정상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마음이 평정된 상태에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근데 여직원은 안 보냈어. 근데 사과를 했어요. 사과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친구를 방문했답니다. 깜짝 놀래더래요. 이 사람 또 뭐 하러 왔는지. 그래서 시계를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했다고. 근데 그 친구 목사가 굉장히 기뻐하더래요. 자기는 시계가 없어서 마침 진짜 필요했었는데 여기까지 다 끝났어 이제. 근데 뭐냐면 이제 그 직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사부 직원에 의해서 이제 한 여자 직원을 채용하게 됐는데 이름이 다시요. 이름이 다시요. 공교롭게도 다시야 이름이. 근데 이 다시라고 하는 여자 직원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지 막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막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직원은요, 그동안 18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세계로 갔는데 그 직원이 있는 동안 18개에서 23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갔대요. 근데 이 직원이 와가지고 똑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23개 언어에서 4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그때는 55개로 늘어났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셨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또 이제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이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 교회 사업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 존 목사님하고 이렇게 회의실에 같이 이제 일을 보고 계시는데 그 사업가가 한다는 말이 혹시 목사님 어떤 시계를 갖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떤 시계를 갖길 원합니까? 난 괜찮다고. 그래도 어떤 시계를 갖고 싶으냐고 계속 하니까 그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브라이클링 아세요? 브라이틀링 그 시계를 갖고 싶다고 했대요. 브라이틀링 아세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여기 이 집에서 모르면 여러분 다 몰라. 근데 이 브라이틀링이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어. 최고급 시계더라고. 비싼 거는 인터넷상에 나온 거는 8천만 원. 비싼 거는. 제일 작은 게 중고도 300만 원. 그게 조종사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계가. 근데, 그러냐면서 그 사업가가 자기 손에서 빼가지고 주더래. 그 시계. 이게 브라이틀링이라고. 주님 일하심. 할렐루야. 여러분요. 근데 그 사업가가 이제 계속 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오전 내내 말씀 전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계 빼서 줘라. 시계 빼서 줘라. 주님 빼서 주라고 할 것 같아서 안 차고 다니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참 주님 멋지게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간다면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그래도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 학원 한 달 안 다녀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된다니까. 아멘. 이런 것을 막 좀 경험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늘 그 아파트 건 가끔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쭤봤을 때, 안 받으려고 해서 여쭤봤을 때,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라고. 주님이 선물이면 주님 건 얼른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돼요. 중심만 바뀌지 않고 진짜 애쓰고 수고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악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예비하는 놓고 있다 그랬거든요. 악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 우리는 그 돈 다 갖다 쓰자고요. 아멘. 그럼 쓸만한 여러분 주님과 합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력하려고 내 주장 피는 게 아니고 내 뜻 피는 게 아니고 주님 뜻 이루려고 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가야 주님 일하시죠.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거든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기신데, 오늘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를 내 종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종을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을 존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그랬잖아요, 그죠? 의인이 누구요? 의인 누구요? 오늘 의인이 누구요? 에? 의인이 누구요? 에? 시은이 의인이 누구요? 예수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동료 존중하기잖아요. 이 목사님도 다른 친구 목사님을 존중한 거예요. 주님이 존중하라 했기 때문에 존중한 거예요. 막 자기는 분이 올라왔지만 존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참 나를 이렇게 막 욕하고 세상 말을 좀 씹고 이렇게 듣다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만나도 그냥 나는 똑같이 대하는데 항상 뒤에서 꼭 말이 많더라고. 근데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그들은 진짜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존중하며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나를 존중하는 자는 주님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좀 속썩여도 아내가 속썩여도 우리 주님만 존중하고 가자. 이 합력해서 그러니까 이 존 목사님도 지금 주님과 합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동료 존중하기에 이 타이틀이 큰 타이틀인데 작은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력하려면은요, 하나님과 합력하려면 그분 말씀을 듣고 오직 그분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존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참된 존중 가운데 행하려면요, 여러분요, 거룩한 경외함,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죠? 진짜 거룩한 경외함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구를 먼저 거룩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충만해야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한다? 그거는 자기 감정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금방금방 회복돼요. 아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요, 여러분요,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 선에 속하라. 주님께 속하라 이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되게 이게 뭐야, 계단이 높아져. 그렇죠? 나중에는 존경하래. 존경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나를 막 이렇게 막 대해서 욕하고 씹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기 쉬워요? 쉬워요? 맨날 같이 사는 사람 서로 안 존경하는데,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뭐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깊이 들어가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 그래서 주님의 음성,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의 음성 잘 들어라. 주님의 음성 들으면 풀어지게 돼 있다.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응?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삐뚤어 나가면 주의 음성 듣기 싫어해요. 주의 음성 들어도요, 거기 그냥 듣긴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위선이 뭐냐면은요, 위선은 우리 어떤 성격이나 동기의 본색, 그걸 감추는 게 위선이요. 이거 그렇게 정의를 해요, 사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참 회개운동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냥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들어가야 돼요. 미리미리 한번 회개해 보세요. 철저히.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을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개인 성령 체험, 성례 불같은 역사도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또 지역의 하나님의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1700년대의 목사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요. 그분이 계실 때 막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마을이 그 장인 그 외할아버지인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님 부흥 그 마을이 전체가 600명이래 사람들이. 근데 6개월 만에 3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600명 전체가 다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 이상 또 해 나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흥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회개하니까 돌이켜지더라. 할렐루야. 회개는 뭐냐?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악을 막 미워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악을 미워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고 진짜 주님만 높이길 원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원합니까? 아멘. 진짜 주님만 주인 되시길 원합니까? 막 마음속에 절절하고 막 사모하고 막 갈망하고 그런 마음이 막 끌어야 돼. 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뭐 듣고 기도할 때는 뭐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막 밖에 나가면 내가 막 나오고 어떤 때 그래도 좋아 자꾸만 하면 깨지니까. 근데 진짜 그 삶이 그렇게 되자.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만에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만에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굉장히 남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남발하지 않아요. 진짜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뭐냐? 기계적으로 그냥 머리에 기계가 집어넣듯이 기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냥 배운 것 뿐이지 진짜 가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걸 진짜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가? 어떤 것인지 오직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가? 어때요? 어떠냐 이거?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을 진짜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친솔하게 자신 한번 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세상 일이 있고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과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생각과 뜻은 물론 우리가 하는 그 말까지도 소상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진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근데 말 함부로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뭔가 준비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사전 찾아봐. 그 경외하면 단어 딱 치면 그냥 쫙 나와. 그렇죠? 오늘날 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잘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막 속에서 막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요동쳐 올라오는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막 이런 그 끓음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죠, 진짜. 주님 경외하자고요. 우리가 경외 안 해도 그분은 경외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절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 되세요? 이게 궁금해. 가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절실할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주 절실합니까? 어때요? 자꾸만 들어가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져. 사모하고 사모해야 문이 열려져. 갈망하고 갈망해야 그 문이 열려져.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이 마음이 안 들어가네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면서 가야 문이 열려져. 문이 열려져.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위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최재골 우리 성도도 이제 주님을 목숨 내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하잖아요. 내일 같이 필리핀 들어가는데 필리핀 가서 이제 박살나고 올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여러분 뜨겁게 진짜 막 마음을 좀 들이세요. 그럼 열려집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분이 열려져요.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경외했나?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했나? 아니요. 나도 잘 몰랐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진짜 처음 교회 가니까 진짜 무식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으래. 그럴 정도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소나무 잡고서 기도했는데 이게 뽑아져.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고. 그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 붙들지 않으면. 목회가요 주님 붙들지 않고 어떻게 목회가 될까? 뭐 수많은 난관, 어려움, 쪼여오는 영적인 어떤 이 압박들, 또 환경적인 압박. 주님 안 붙들면 누굴 붙들어? 앞뒤 뭐 다 봐도 도울 방백이 없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의 도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구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면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 막 그러면 그냥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면 막 온몸 막 오라지는 같이 막 그런 막 그 느낌이 오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보상하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래야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보상은 뭐냐? 어려움과 수금과 애씀,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여러분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아까 그 목사님이 직원 빼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주님이 더 좋은 직원 보내주시고, 더 진짜 그거보다 몇백 배 더 비싼, 몇백 배 더 비싼 그 시계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또한 뭐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젊었을 때도 좋아야 되지만 말년에 더 좋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의 말년에 더 아름답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인생 말년에 참 그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인생 말년에 고목나무에 꽃피는 사람이 있고, 그 젊은 나무에 꽃피는 것보다 고목나무에 꽃피는 게 더 아름답고 멋있어. 할렐루야. 그건 가봐야 알아. 근데 철저히 젊었을 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주님 부를 모세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양의 꽃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행복의 꽃을 주실 것이고, 부유의 꽃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 흘려 기도하고 눈물 흘려 애쓰고 수고했던 것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는 거요, 주님 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할 것 없어요. 속상할 거 없습니다. 속상할 거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뭔가 안 된다 속상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아까도 주님을 경외하면 그래도 함부로 말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도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지만 세 번째는 뭐냐? 동료를 존중해서 결국 뭐냐?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쉬운 거를 쉽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쉬운 게. 근데 합력해야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과 합력해야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나보다 뭐 아는 것도 적어. 나보다 있는 것도 적어. 나보다 생긴 것도 적어. 그런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려면 철저히 성령의 통치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주님과 합력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하고 합력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무시하는 건 쉽죠.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죠? 뒷담 깎는 건 쉽죠. 근데 그 사람 높여주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높여줘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에이 그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런 소리는 참 우리가 아주 그냥,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은 너무 쉽게 왜 체질했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요. 아직도 아담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육체가. 에이 저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 나온다니까. 근데 저 사람 그래도 돼, 저 사람 그런 건 참 좋아, 이런 건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바꿔서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대로 저 사람 그냥 말 안 들어도 사람 그건 잘해. 이렇게는 그래도 저 사람 쓸모가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좀 바꾸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래도 요번 암지 컨퍼런스 하기 바로 전에는요 다 털어놓고, 아직
믿음만 딱 가지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 딱 가지고서 출발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가지고 다 털어내는 작업 빨리 하세요. 컨퍼런스 첫 시간에는 다 털어놓고 우린 먼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게 흙, 먼지요. 먼지. 먼지는 쓸데가 없어요. 흙은 쓸데나 있지. 흙은 뭐에 심으면 다 나. 먼지에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어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니까. 그래서 다 남편도 털어내놓고, 아내도 털어내놓고, 자식도 털어내놓고, 오직 주님과 나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거기서만 딱 출발할 수 있도록. 아멘도 하나네. 아멘.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바탕에는 그동안 우리가 싸운 것들은 있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과 나. 여기서부터 먼지부터 출발하세요. 먼지부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좀 소스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컨퍼런스의 그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팍팍팍팍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일 때 중간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세계 기독교 부흥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쩌면 그게 결말이 될 수도 있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근데 존경한다는 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진짜 존중하는 것이 체질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잘 되는 나도 잘 안 돼요. 나중에는 뭐 자녀를 존중하기, 아내를 존중하기, 이것도 나와. 좀 꺼리고 싶은 그런 그 제목이기도 해요. 남편을 존중하기. 속속에는 남편 보면서 그 말이 잘 들어올까? 아내 존중하기. 말도 안 듣는데 아내를 존중하기, 이게 잘 들어올까? 그래도 해야 돼. 자녀를 존중하기. 여러분 지금 동료예요, 동료. 어떻게 보면은요, 가족 간에는 뭐 그런 어떤 가족 간에는 뭐 어떤 그 이권이 뭐 있겠어, 그죠? 남편 아내가 그런 부부관계 뭐 내가 더한 이권을 챙기고 뭐 이권을 챙기고 막 이게 뭐 있겠어요, 그죠? 다 성질 피는 거지. 아닌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이 진짜 성질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질 피는 거, 어떤 행동이 성질 피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만 가면, 근데 참 못 따라오면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가야 돼. 나라도 가야지. 아멘. 나라도 가면 따라온다니까. 못 따라도 주님이요, 억지로라도 따라오게 하셔. 왜 오는지 모르지만 오게 하셔. 나중에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라도 제대로 가면, 여러분요, 다 성격이 달라.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여러분요 기질이 달라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여러분 성격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이 여기 다 어디 있어? 생각해보세요. 나부터 시작해.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격 좋아요? 성격 좋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성격 좋아해?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격 좋아해? 안 좋아? 권사님 성격 좋아해? 우리 다 성격이 한 가닥씩 하잖아, 그지? 예수 건너게 성도들 얼마나 참 개 같은 성격이 뚜렷하냐면 참 기가 막혀. 참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가 하나도 없어, 진짜 보면은요. 그쵸? 근데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켜 주신 모습이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 왜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
나는요 진짜 여기서 진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높여오고 가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그에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 주님함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하나님은 그 성격 보고 기질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개개인은 그걸 쓰시지만 저 사람 성격이 왜 이래? 저 사람 너는 어떠냐? 똑같지, 그지? 저 사람 너는 어때? 아무 자기한테 한번 자기를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런 거죠. 합력해야 선을 이루어야 자기를 볼 수 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은 참 잘 봅니다. 기가 맞아. 잘 봐 진짜. 어떤 사람 보면 말을 하면요. 잘 보네. 잘 보네. 근데 왜 넌 못 보냐? 근데 왜 자신을 못 봐? 나 먼저 보자. 다른 사람은 안 봐도 그냥 보여줘.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여줘.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냥 지나가다 무슨 소리 탁 들었는데 그게 확 그냥 꽂혀.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목사님 나는요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보여져요. 보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어떻게 쑥 하면 그냥 보여져 그냥. 주님은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아멘.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하면은 나는 나도 못 보는데 왜 이렇게 잘 보냐?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안 봐서 좋을 때가 많아. 할렐루야. 네. 이제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그냥 주님만 경외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중은요 다른 사람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존중은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게 존중이다. 그래 우리 성도 간에 진짜 서로 존중이 막 흘러나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요. 진짜 막 그 우리 학생들 용어로 뒷담화 가는 거 아이들 특히 뒷담화 가는 거 이거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주 체질화되면 골치 아픕니다. 어렸을 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학생들 누가 그런 말 하면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막 해야 돼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고 건설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고 진취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고 결국 남 뒷담화 까야 여러분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니까요.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보상하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준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맞는 여러분요, 자기 물건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죠, 그죠? 누가 내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죠? 그죠? 왜?
누가 뇌물을 아껴주고 막 이렇게 좋다고 하고 좀 별로 안 좋아도 좋다고 하고 막 그러면은요 좋잖아. 그러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뢰하고 뭐 있으면 에이 그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볼품 없어도 괜찮네 쓸만하네 하세요. 그렇게 좀 예? 예, 그렇게 바꾸자고. 예? 어떤 사람은 꼭 뭔가 꼭 까내리는 게 사명이요. 예? 꼭 까내리는 뭐 입어 괜찮네요. 좀 안 어울려도 옷 잘 어울리네 좀 해. 그렇게 좀 하자고요. 예? 이 시간 이후부터 하자고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나는 뭐 물어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리 안 해. 이 옷 어때요 물어보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괜히 좀 그 한마디 해가지고 별로 기분 나쁘면 뭐 차 안에서 가로 입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좀 존중해 주자. 그 뭐야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 주자. 속 썩이는 사람 인정해 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그래서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래도 저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저 영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요.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주님이 나도 존중해 주지만 저 영혼도 주님이 존중해 주셨어. 그래서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음기 달고 다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지.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지. 얼마나 막 속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존중했는데 내가 사람들을 존중 못할 이유가 없지. 맞아요?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셨.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존중해 주셨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를 담당가지고 그럼 십자가가요.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더라고. 십자가에 주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달렸더라고요. 고통은 주님만 당하셨어.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주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서로 학생들께 서로 존중해주고 집사님들 서로 존중해주고 전사님들 서로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서로 다 존중함이 있게 되시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존중하기 싫어지면은요 주님이 나를 존중하셨다라는 것을 좀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존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존중할 수 있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잠재력.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합력해서 성령께 합력해서 그것을 개발할 차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잠재력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아멘. 폭발시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참 존중이다.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셔서 나도 나를 존중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존중하셨다면 우리도 그 영혼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런 그 훈련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서 갈 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풍성해지지 않을까. 진짜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니꺼 내꺼 없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의료해 주려고 하고 어떤 허물을 보면 좀 덮어주고 이제 우리는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용서는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뭐 용서하거나 뭐하거나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는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협력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4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의 그 사랑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영혼들을, 신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연합해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로, 이제는 섬기는 자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